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장막, 다시 말하면 성막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세밀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또 한 번 더 서론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 때문에 한 번 더 서론을 거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막 강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성하신 놀라운 일들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참된 경배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소리 들으라고 킹제임스는 있는데 계획성경은 해달으라 해가지고 강무순 목사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 수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해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성막, 이 장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사역, 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걸 오소리가 됐든 해달이 됐든지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모형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꿈이 뭐냐면 그룹 천사가 속죄소를 이제 우리 객승에는 쉬은 자라고도 하는데 그건 다 정확한 말 아니고,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 속죄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걸 보통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걸 정확한 말은 여기 계획성경은 계획성경은 이걸 법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법궤가 아니고 정확한 말은 제가 이제 간증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릴 때 얘기 드렸는데, 간증의 상자입니다. 간증의 상자.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 가지 것이 증거판이라 하는데, 증거판이 아니라 뭐냐면 증언의 간증을 기록하는 간증을 기록한 판이란 말이에요. 간증. 말씀을 기록한 판. 이건 말씀을 말하는 거고, 금 항아리.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고, 또 물론 다른 뜻도 있겠습니다만, 지팡이. 그거는 이건 모세의 지팡인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인도자고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강 목사라는 그 사람은 이걸 진짜 금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진짜 금으로 만들고 싶어요. 진짜 금 몇 기가 아니라 완벽한 금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원이래요. 근데 그 당시 지금 한 말이 뭐냐면, 지금부터 15년씩 넘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금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 400억 정도 들여야지 이걸 만든다고 합니다. 400억.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끝나고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400억 들어서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이거 가공비만 해도 이거 엄청난 돈이죠. 가공비만 해도. 이 금이 이제 엄청난 거죠. 400억 들어서 만들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기에 담긴 그 교훈과 그 교리와 다시 한마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물건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천사가 이렇게 두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딱 감싸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여기서 우리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로 우리 죄를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런 뜻입니다. 이 상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상자가 무슨 누구 훔쳐갈까봐 그런 게 아니고, 이 상자 속에가 바로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결국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그룹이 이제 그걸 말한 겁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시고,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을 놔두고 왜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면 됐지 비본질적이고 하나의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것 갖고 그 난리를 치냐 이 말이에요. 왜 껍데기를 가지고 난리 치냐 이 말이에요. 이까짓 그 당시 실제로 모세 시대 때 있던 물건이 실제로 있다고 합시다. 지금.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니까. 물론 그것이 실제로 있으면 정말 그 당시 이렇게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의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참고는 되겠지만은 여기에 어떤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성한 의미를 보기만 했지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그 모형을 만드는 거 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여기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고 해가지고 요걸 이제 비단으로 딱 덮어놨는데 강목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보자기로 이거 덮어놨는데 자기 몸까지 보자기 속으로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봤어요. 그럼 우리가 가니까 이제 일어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 앞에서 기도하면 더 응답을 잘 받습니까? 그거는 자기 심리적인 것이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습니까?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습니까? 그게 미신이단 말입니다. 그게 미신이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그게 샤머니즘이지 그게. 응? 아니 동네 입구에 있는 당산나무 밑에 가서 절하는 거나 이 앞에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웃기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또 하나의 우상이네.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모세시대 때 있는 물건이 만약에 어디서 발견됐다면 아마 굉장할 겁니다. 굉장해. 사람들이 그거 한번 만져보고 구경 한번 하기 위해서 아마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서 쫓아갈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왜 왜곡시키냐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오솔이냐 해달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헛짓거리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걸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야인 것을 가리킨 거라 그러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입니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에서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에 관련하는 것들을 모든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그들에게로 상세히 설명하셨다. 자신에 관련하는 것들을 모든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예수님에 관련하는 것들을 모든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이 스크립처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성경이라 했는데 성경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 기록된 말씀 그 다음 오라클은 구술하신 말씀 그 다음 워드는 그냥 말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련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3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이것들이 내가 너희에게로 이야기한 그 말씀인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던 동안에 이야기했으니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데 나에 관련하여 모세의 법 안에 그리고 예언자들 안에 그리고 시가들 안에 쓰여진 것들이다. 나에 관련하여 이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련하여 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왜냐하면 무엇든지 옛적에 쓰여진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딱 있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 요거부터 하나님의 영감에 개성에는 하나님의 감동에 근데 감동은 그는 100% 틀린 번역이고 영감도 틀린 번역이니까 이 인스퍼레이션은 영감이라 하면 안 되고 인투하고 스피릿이 합성어가 인스퍼레이션 영을 들이신 영을 마시는 거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홀리고스트입니다.
홀리고스트의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들이셔요.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셔야지 정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들여 마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있고 다시 말해 힘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힘이.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 이게 홀리고스트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숨.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홀리고스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에서 홀리고스트가 무엇인지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에 의해서 주어졌었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숨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오. was given이 아니라 is given. 주어졌다가 아닙니다. 주어져 있어서 현재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가지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기록된 그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에 있다가 옮겨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볼지도 모르는 헬라어 히브리 성경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원본 하는데 원본이 어디가 있습니까, 원본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언어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옮겨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아야지만 성경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누가 그걸 갖다가 지금 완벽하게 가르쳐준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 그 다음에 교리를 위해서, 책망을 위해서, 바로 잡음을 위해서, 의로움 안에서 교훈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은.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기록된 말씀들을 탐색하여라.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들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간증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들어야 됩니다. 간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대하여 간증을 한다. 뭐 증거하는 것들이다, 뭐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증거, 뭐 그런 표현이에요. 간증. 이 테스트, 뭡니까? 이 테스트파이라는 것은 테스트모니의 이제 그 간증의 이제 동사이죠. 간증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글자 하나는 전부 다 예수님께 대해 간증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6절. 왜냐하면 너희가 모세를 믿어왔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그가 나에 대하여 썼기 때문이다. 나에 대하여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하나님 있을 때 아는 그 성도님이 자기 교회 성도한테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46절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구약에 있는 이제 옛요원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쓴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나 처음 보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옛요원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따로 신약에 있는 예수 아들 하나님 따로야.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따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인데 그분이 한 몸을 이뤘다는 거야. 그게 삼일체 교리거든요. 근데 그게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완전히 모순이라는 거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분이고 한 분이지 따로 있는데 한 몸이 됐다. 그게 아니라 독립된 인격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달리 표현한 것이지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지 독립된 인격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에서 있는 옛요원에 있는 이사야에서 9장 6절에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근데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냐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존하신 아버지를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영존하신 아버지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걸 제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한 것들이고 예수님께 대하여 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래서 그들이 나를 그에게 지정하고 나니 여러 사람들이 그의 숙소 안으로 그에게 왔으니 그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세 설명하고 간증하였는데, 봐주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세 설명하고 간증하였는데 예수님께 관련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모세의 법으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아침부터 저녁날까지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으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예수께 관련해서 설득하면서 아침부터 저녁날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왕국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세 설명하고 간증했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속에 임합니까? 그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죠. 예수님께 관련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배척한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던 그 조상들이 믿고 기다렸던 그 소위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득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모세의 법으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예언자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예언서를 말한 겁니다. 예언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이토록 불리웠는데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었습니다. 요거 제가 로마서 1장 1절을 강의한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리됐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되었다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Unto the gospel of God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가 돼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은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돼야 돼. 복음에까지, 그 복음에 딱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까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지식, 신학 다 배워봤자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이것을 통틀어서 복음이라 한단 말입니다. 응? 죽었다, 끝.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살았다, 끝.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왜? 살았으면 어쨌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끝. 올라갔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야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셔야지. 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셔야죠. 아버지가 외국에 돈 벌러 갔어. 가서 어쨌다는 거예요? 갔는데 안 와버려. 이거 뭐야 이게? 그게 뭔 소용이냐고. 갔는데 안 와버린 거야. 바람이 나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죠. 응?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갔으니까 오셔야지. 당연히.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이 재림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름까지 될 수 있어요. 응? 그걸 지금 아멘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움은 지옥이고 기쁨은 천당입니다.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왔는데 무슨 예수님이 또 오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왔는데 왜 예수님이 또 하늘에 또 오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신 것은 홀리 고스트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나한테 와 계시는 거고, 그분이 실제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있잖아요.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상징적이고 뭐 정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통치한단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일종의 말하면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지. 휴전 상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분이 오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그 영은 완전히 그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거룩한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그분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전에 약속하셨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하셨던이 아니에요. 하셨었던 대과거
하나님의 복음이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관련한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관련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에게서 만들어졌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수십 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은 뭐고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주님은 뭐냐, 왜 이런 용어를 썼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3절, 그런데 모세처럼 사용하지 않는데 그는 자기 얼굴 위로 베일을 두었으니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철폐되어 있는 저것의 끝을 확고부동하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철폐되어 있는 저것의 끝을 확고부동하게 바라볼 수 없어. 왜? 얼굴이 베일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생각들은 눈멀어졌으니, 왜냐하면 이날까지 그 엔유언이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구약이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펜이상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엔유언, 이거 뭐냐면 The Old Testament,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유언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것이 N유언, 새유언 그러는 겁니다. N유언을 읽음 안에서 제거되지 않은 동일한 베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은 동일한 베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있다. 없어져. Don't away. 없애버렸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와 있으면 베일이 벗어져 버려요. 베일이 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을 수건을 가리고 있으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면 그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였거든. 율법으로 세상의 문화, 철학, 온갖 걸로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수건이 걷어져야 돼. 그 걷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닫고 교회를 30년, 50년 다니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믿는지, 왜 죄인인지 그것도 몰라요. 말은 하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믿는 건 아니지. 진짜 깨닫고 진짜 아는 건 아니지. 말로는 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학습된 지식이라는 게. 그런 지식을 갖고 자기가 구원받다 하면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보면 그 사람이 딱 그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인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인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베일이 싹 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이론 말고, 그런 이론으로 하는 그런 예수 말고, 영 안에서 정말 그것을 알아본단 말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바로 나다. 그러면 그 나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 그걸 딱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베일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15절. 그러나 심지어 이날에까지 모세가 읽혀질 때, 모세가 읽힌단 말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율법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 이제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가 읽혀질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날까지, 그 당시까지 이 기록된 그 당까지도 모세가 읽혀질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 위에 있었어. 가려졌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주님께 돌이킬 때, 그렇죠. 주님께 돌이킬 때에는 그 베일이 제거될 것입니다.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베일이 제거되지 않아요. 주님께 돌이킬 때 그 베일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베일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퍼시브라고 그래요.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머리로 하는 그런 죄인 말고, 도덕관념에서만 말하는 그런 죄인 말고, 정말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죄인이구나. 그걸 인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다음 에베소 3장 3절. 어떻게 하여 계시에 의해서 그분께서 그 신비를 나에게로 알게 하시니, 개성은 비밀, 그런데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를 나에게 알게 하였으니 내가 전에 두어마 안에서 썼듯이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읽을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서 시작했죠.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개인의 견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우리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 그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가 뭐예요? 신비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다른 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신학교 안에 있는 나의 지식, 장로교 안에 있는 나의 지식, 알미니안주의 안에 있는 나의 지식, 세대주의 안에 있는 나의 지식,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 그 신비가 나의 지식이 된다. 그 신비가 다른 시대들 안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로 알게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다른 시대에서는 이걸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야, 이게. 곧 지금은 그 영림에 의해서, 영림이 뭡니까? 홀리고스트. 그 영림에 의해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로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알게 되지 않았으니, 다시 말하면 그 영림에 의해서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알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영림에 의해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알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들로, 그리고 동일한 몸에게서,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약속에 대한 참여자들로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읽는 이 내용이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가. 이 에베소서가요, 굉장히 수준 높은 책입니다. 에베소서가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의 그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 아니라 신비, 교회의 신비, 그걸 갖다가 지금 밝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를 지금 내가 읽는 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설명을 하면 끝이 없고, 하여튼 자주 이 에베소서 이 3장에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에베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읽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동로 상속자들로, 그리고 동일한 몸에게서,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약속에 대한 참여자들로 있도록 하는 것이니. 참 말이 어렵죠. 이게 가슴에 탁탁탁 와야 됩니다, 이게. 그것에 대하여는 내가 시중 드는 자로 만들어졌을 때, 사역자, 그런데 사역자라고 표현하지 말고 시중 드는 자로 만들어졌을 때, 이 시중 든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섬기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의 효과적인 일하심에 의해서 나에게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효과적인 일하심에 의해서 나에게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만들어졌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자보다 못한 나에게로 이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꼭 저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자보다 못한 나에게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나에게가 아니라 가장 변변치 못한 자보다도 못한 나에게로, 이 말이에요. 가장 변변치 못한 자보다 더 못한 나에게로 이 은혜가 주어져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자기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러죠. 우두머리.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뭐 영어로 unto me 됐죠. unto me의 who가 이제 me를 말한 건데,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saints. 이 말은 뭐냐면,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변변치 보도 더 견든지 못한, 가장 변변치 못한 그 말이거든. 가장 변변치 못한 자보다, 더 리스트라는 것은 가장 변변치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가장 변변치 못한 자보다 than, less, 더 못한, 덜하다, 뭐가 덜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덜하다, 이 less라는 것은 덜하다는 거예요. 뭐뭐보다 덜하다. 나는 너보다 못해, 나보다 덜해, 나는 너보다 덜해. 이래. 그러니까, 가장 변변치 못한 자보다 더 못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변변치 못한 자보다 못한 나에게로 덜하다 이 말이에요. 덜하다. 더 낫다는 거죠. 수준이 낮다는 거죠. 더 하수다 이 말이에요. 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 말이죠. 가장 변변치 못한 자보다도 못한 나에게로 이 은혜가 주어져 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탐색할 수 없는 부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하고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한테 안 시키고 왜 나 같은 이 모자란 이 실삭둥이 같은 이런 인간한테 이 성경을 번역하냐 시키냐 이 말이야. 그 이유는 여기 답이 딱 나왔죠. 그리스도의 탐색할 수 없는 부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부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하지도 않고 바빠서 그거 할 시간도 없고 또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광받아 버려요. 왜? 잘났으니까, 돈 많으니까, 유명하니까, 말 잘하니까, 지식 많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강의 듣는 분들은 잘난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자보다 못한 나에게로 이 은혜가 주어져 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벨볼 넣는 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돼 우리가. 응? 자기가 벨볼, 이게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굉장한 학식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주님 안에서 자기는 가장 변변치 못한 자보다 못한 자기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 왜? 그리스도의 탐색할 수 없는 부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신비의 동료됨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요. 신비의 동료됨이란 그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의 동료됨,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신비의 내가 동료가 되었다. 동료. 펠로우십, 이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동료됨. 그 신비의 동료됨. 이 말이 뭐냐면 그 신비에 대해서 이게 동참자가 되었다는 거지, 내가 완전히. 그 생각해보시오. 내가 해서 철학을 강의한다, 수학을 강의한다, 과학을 강의한다 하면 그 과학의 세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하나의 그 동화가 되고 동지가 돼야 되고 어떤 동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료되겠다. 동료. 펠로십, 동료가 됐다는 거예요. 동료. 참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이게 표현이 굉장히 하여튼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신비의 동료들. 참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삼축된 이 내용이 이거 진짜 이거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거. 응? 이걸 지금 알아먹으려면 이거 알아먹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탁 알아먹어야 돼. 그냥 설명 안 해도 탁 알아먹어야 돼. 이걸.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이게. 바둑으로 말하면 이건 고수가 돼야 돼. 고수가 돼야 돼. 이걸 뭔 말인지 알려면. 이걸 갖고도 내가 설명하려면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창조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숨겨져 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숨겨져 왔다는 건지, 신비가 뭔지, 동료됨이 뭔지, 이거 다 설명해야 돼. 따로따로. 이거 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해하는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대충 그렇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늘의 장소들 안에 있는 군주꾼들과 능력들에게로, 이걸 천사들 계급을 말한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다방면의 지혜를 교회에 의해서 알아지게 하려는 의향으로, 교회에 의해서 알아지게 한다. 교회가 뭐예요? 부름받은 자들, 불리웠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을 말해. 성도들에 의해서 알아지게 하는 의향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알아지게 한단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뭐 목사에 의해서 뭐 장로에 의해서 뭐 신학자 교수 신학박사에 의해서 그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알아지게 한단 말입니다.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숙되고 성장되고 자랐을 때 우리 성도들 통해서 바로 하늘의 장소들 안에 있는 군주꾼들과 능력들에게로 하나님의 다방면의 지혜를 교회에서 알아지게 하는 의미로. 이 교회가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천사들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시중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작정하신 그 영원한 작정에 따른 것이다. 바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작정, 예수님이 이미 작정해놨어. 그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작정하신 그 영원한 작정에 따른 것이단 말입니다. 누가 작정한 게 아니고 누가 설계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작정하신 그 영원한 작정에 따른 거단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했단 말입니다. 작정. 퍼포즈, 이게 작정했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확신과 함께 담대함과 다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확신과 함께 담대함과 다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 뭔지 알아야지 또.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를 드려야 되죠. 그분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확신과 함께 담대함과 다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뭐 체험해 보니까 확신과 함께 담대함과 다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믿음, 그분의 믿음이 뭐냐? 그분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지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제가 이건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뭐냐? 곧 그 복음, 그 진리,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그 아들, 그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은혜, 그 십자가다 그러죠. 이 외에도 많아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말씀이요,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이름이요, 은혜요, 십자가다. 결론은 뭐냐?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확신과 함께 담대함과 다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감, 어세스란 말은 다가감, 이 담대함. 다가감이 또 뭔지 모르면 또 곤란하죠. 다가감, 다가가는 거.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믿음의 백으로,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 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작정하신 그 영원한 작정에 따른 거다 이 말이에요. According to the eternal purpose which he proposed in Christ Jesus our Lord. 이게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작정, 이 말이 중요해요. 영원한 작정.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정관사 같은 걸 다 살려야 돼요. 그냥 영원한 작정이 아니라 그 영원한 작정이다. 그 영원한 작정. 그냥 영원한 작정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제가 그 장막을 강의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이거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연역법 방법으로 지금 결론부터 먼저 이제 해놓고 지금 내가 세세하게 들었는데, 사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얘기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려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장막도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목적은 그거 하나인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뭐 그런 거 모형 만들었고
유대인처럼 해보라는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이 장막이야말로 그분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특성과 직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형식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포괄적이며 자세한 계시와 성경 전체에서 밝히는 구원 계획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모형을 만들어서 가르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적당히 만들었고 그냥 무슨 돼지우리처럼 적당히 무슨 창고처럼 만들었고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어서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나씩 또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